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곧 똑같은 길을 걷게 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담대하게 또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서 온갖 박해를 당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채찍이나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코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이겼어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말씀이 그 성령님을 주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약속이에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제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의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 응답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기도의 진정한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응하듯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주님의 강조점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동의가 안 되고 실감이 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대통령 개인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대통령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계셔서 언제든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 자녀에게 반응하는 아버지로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은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신명기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초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 뭐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실제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오려고 할 때 기돈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날뜁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와 금속 이런 것으로 만든 우상에게,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존재에게,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가질 수 없는 존재에게 지금도 기도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 정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신들,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신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신들과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하니까 그 신이 응답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로 몸을 막 긋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대답할 거라고, 응답할 거라고. 그래도 29절에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혹 응답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마귀가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응답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무속인들은 마귀하고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칼과 창으로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 응답하는 신과 교제를 한다면 그게 과연 인격적인 교제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계룡산이나 산에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날 물로 샤워하고 산기도 합니다. 산기도. 그게 인격적인 교제일까요? 마귀가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응답한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목적 자체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상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녀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방신들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속인들 안에 두려움 있는 거 아시죠? 그 신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 혹은 자기 집안에 엄청난 여러분 그런 악함이 저주가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어떤 죄가 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경남 산청은 깊은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작농이라 처가살이를 하면서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공부하지 못한 한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서 한 학기 내내 놀았습니다. 결과는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절대 68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반이 30명이 안 넘기 때문에 68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철이 없는 중학교 1학년 아이라도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아버지께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적표를 펼쳐놓고 68등을 1등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었던 아버지 어머니는 다행히 속아 주셨습니다. 마을에 있는 친지들 이웃 사람들이 아들이 방학이 되었다고 돌아왔다고 다 집에 모여서 아들 공부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식 하나는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온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에서 몇 감고 집에 왔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1등을 했다고 재산 중에 재산인 돼지 한 마리를 과감히 잡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러다가 말을 끝까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 속에 고개를 쳐박고 코를 막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을 것 같으면 뛰쳐나오고 죽을 것 같으면 뛰쳐나와서 죽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를 계속 손으로 쥐어박아도 머리만 아프지 죽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은 지나고 나서 다시 2학기가 되어 대구로 왔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7년 뒤에 이분은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아들이 또 중학생이 되는 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버지는 옆에 계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랬더니 옆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성적표 고친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잡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 경북대 총장이신 박찬석 총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버지 사랑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대학 총장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존재라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축복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기도할 아버지가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들 앞에서 자기 몸을 해가면서까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아버지께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인생 가운데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계셔도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무런 친밀함이 없다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남보다 못하다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인데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아버지도 있냐면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먹는 아버지도 있어요. 자녀 성적이 떨어지면 골프채로 여러분
엉덩이에서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어머니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가 계셔도 그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 부모가 계신 것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계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약속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두고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박해, 이 모든 고난과 환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아버지 손잡고 인생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아버지 손잡고 있으면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분명하면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새벽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올 때 제가 깜빡 졸음운전을 했어요. 와, 정말 순간 차랑 고속도로에서 한복판에서 부딪힐 뻔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차는 지나가고 저는 우측으로 틀고 해서 겨우 이게 순간적으로 했는데 저희 아내는 비명 지르고, 하나님 지키셨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이제 하은이를 데리고 서울대 병원으로 오고 가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은이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두 부부와 우리 하은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도 동역자들의 응원 문자가 날라왔어요. 수많은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감사가 됐고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됐지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수종 두는 천사들을 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 천사들이 이 기도의 쟁반에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희 가정과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가정과 하은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키신다는 말이 이거구나. 지금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의 이 수종두는 천사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하은이가 교수님이 너 나가 있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은이가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무섭지 않았대요. 끝까지 어떻게 치료할 건지, 어떻게 수술 받을 건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오고 가는 길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기도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야 기도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받으셨나요?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지 않은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 너무 많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아빠에게 때를 쓸 때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듣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때를 쓰지만 아빠가 다 들어요. 중요한 건 아빠가 안 된다고 해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아빠에게 이거 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울며 불며 근데 아빠가 그걸 안 들어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인가요? 불행한 아이인가요? 지금 아이가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아빠가 안 들어줬어요. 막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러다 진짜 잠들었다고요. 그 아이가 불행한 아이입니까? 행복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은 내가 들어달라는 거 안 들어주어서 속상한 상태에서 잠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잠들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그 아이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지금 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앞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폭풍을 만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닥쳐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자기 계획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지 못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어요. 그게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전히 전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미 너에게는 너의 모든 상황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능력은 더욱더 온전하게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온전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게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기도와는 전혀 반대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 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죄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알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의 열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어요. 요셉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약속은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하나 남은 혈육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거두어 줍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하죠. 근데 그때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압살롬과 내통해서 그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같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예에서 이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을 이 시바에게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갑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부터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비보셋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왕에게 오해 풀린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왕과 함께 왕궁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재산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왕께서 건강하게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지 재산 되찾는 거 아닙니다. 이제 왕께서 건강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 저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냥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을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혼자 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렵지 않으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혼자서 십자가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2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은 분명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한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함께 하심으로 붙들고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기도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진정한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